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새를 만들어 날아다니도록 하늘의 공간을 창조하셔서 생명체를 채우셨고, 바다의 공간에는 물고기들로 채우셨습니다.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 공간을 생명체로 채우시는 법칙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한 공간의 환경을 순서대로 준비하시고 다음에는 물질계를 만드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통하여 영적 생명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비움과 체험의 원리가 창조의 법이며 동시에 육과 영의 생명의 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법은 비운 곳을 생명으로 채우는 일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채우게 되면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이 따르게 됩니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에게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명령은 창조하심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으면 우리도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대로 살면 좋은 유전자를 간직하여 건강하게 되고, 건강한 몸은 생명력이 왕성하여 자손들이 좋은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아 잘 번창하게 되고 생육, 번성, 충만의 일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는 그분의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그분이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바라신 말씀이 오늘날 여전히 유효하며, 비록 죄로 인하여 그때와 다른 환경이 되었지만 그분의 창조의 법칙대로 살 때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이 모든 생명체들에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체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셔서 그 종들의 고유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신체적, 기능적, 구조적 변화를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각 종류의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시스템의 놀라운 비밀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됩니다. 새와 물고기들은 기온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동하며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생명체들입니다. 새와 물고기의 색상과 생김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감탄하게 하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감을 받게 합니다.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능력과 물고기들이 바닷속을 헤엄치는 능력은 생육, 번성, 충만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새들은 수분을 공급하는 식물이 성장하도록 돕고 해충의 개체수를 통제하며 농업 시스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흉작, 기근, 전염병 등 발병을 예방하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며 열매를 먹고 배설물을 통해 씨앗을 분산시켜서 식물의 번식과 분포를 돕고 상호적인 관계를 맺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데 필수라고 합니다. 물고기 또한 자연 상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큰 물고기는 식물의 발화를 돕고 과일과 열매를 맺고 씨앗을 배설물로 남기는데, 큰 물고기가 씨앗을 가장 효과적으로 옮기는 유통 방법으로 많은 양의 나무의 씨앗을 광범위하게 분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들은 모두 종류의 생물체를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육, 번성, 충만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새들과 물고기들이 생육, 번성, 충만함으로 자연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창조의 일이 일어나 생명력을 소유하면 말씀의 씨를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뜨리는 영적 생육 번성 충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심령의 비움과 체험의 원리입니다. 모든 선지자들과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비움과 체험의 창조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창조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창조에 관한 일인데, 우리의 이기심의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회개케 하셔서 비움의 일을 하게 하시고, 비워진 심령을 정결케 하셔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채우시는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 시 에덴에서 하셨던 일을 지금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지금도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얻는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죄를 없애시는 자아 비움의 일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체험의 일 두 가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것인데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하여 아버지의 집인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그들을 같이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모두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자신이 하늘에 오르시면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제자들의 마음을 회개로서 비움으로 준비시킬 것과 오순절 성령을 보내셔서 체험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에 대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일은 비움의 일과 체험의 일로 먼저 비우게 하시는 회개와 다음은 채우게 하시는 성령의 임함으로 천국이 이르는 창조의 일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창조함을 받기 위하여 요한복음 16장 9절은 성령으로 창조되기 전에 이기심의 죄에 대한 불신을 회개하는 비움의 일을 먼저 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의가 창조되어 우리 마음은 의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 계명이 지켜지는 마음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창조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계명은 창조되는 것이고 창조된 사람만 지킬 수 있음을 요한복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계명이 창조되면 창세기 1장에 창조법인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생육, 번성, 충만의 일이 일어나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